날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내일까지는 또 추위가 만만치 않다고 하니 서로들 건강을 유의하셔서 요즘 또 독감도 유행이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서울에 목회하는 어느 선배 목사님이 코로나 환자가 좀 더 있다, 이런 또 연락을 주면서 같이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던데, 우리 각자 서로 건강을 잘 돌보시고 지혜롭게 이 때를 또한 이겨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야겠다, 모자람이 없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을 격려하시고 이렇게 또한 위로와 축복 줍시다. 강건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네.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좀 섰다 했을 때 주의해라, 넘어질 것을. 참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막 뒤뚱뒤뚱 걸음걸이를 시작할 때, 야, 자기 이제 잘 걷는다고 하지만 잘 걷는 게 아니죠. 몇 걸음 가다 다리에 힘이 없으면 넘어지고, 또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금방 또 주저앉게 됩니다. 마음 같지 않죠. 그러다가도 몇 번을 넘어지고 몇 번을 주저앉다가도 그래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걷는데 지장이 없고, 그러다 보면 또 뛰게 되는데, 이제 나 뛴다 하면 애들 뛸 때 보세요. 특징이 뭐죠? 네, 인정사정 안 보고 앞뒤 안 가리고 뛰는데 꼭 마음이 먼저 가서 머리가 앞에 나가요. 항상 애들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자기 다리는 못 쫓아가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머리가 이 앞에 가니 그거 어떻게 돼요? 중심을 못 잡고는 꽈당 넘어지죠. 그러기를 여러 차례 하면 이제 다시 제대로 뛰는, 허리를 딱 세우고 자기 보폭에 맞춰서 뛰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아주 잘 지내다 보면 또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그렇죠. 그 말씀이 딱 맞구나. 우리가 뭔가 됐다 했을 때 교만하지 말고 항상 조심해야겠구나. 목회자인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목회가 잘 풀리는구나, 잘 되는구나. 야, 이럴 때 그냥 내 힘으로 되는 것 같고, 내가 참 잘해서 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 꼭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덜커덩할 만한 일들이 항상 있는 거죠. 그게 목회자인 저에게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언제는 좀 그때 젊었을 때였습니다. 정말 청년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이 부흥하니까, 야, 이제 내가 뭐가 목사가 된 것처럼 잘 됐나 보다 이러는데, 어느새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까요, 제가 운전하다 말고 차를 멈춰놓고는 씩씩거리면서 뒤에 차에 가갖고 창문을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왜 빵빵거리냐 이거예요. 지금 신호등이 안 켜져서 내가 안 가고 있는데, 좌회전을 안 하고 있는데 왜 뒤에서 빵빵거리냐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나가갖고 뒤에 차 창문을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혈기를 부리고 있는 거죠. 혈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나도 목사냐, 이런 나도 목사냐, 아니 목사를 떠나서 내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그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혈기 부리고,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근데 이 이야기가 제 삶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곳곳에서 헌신도 하지만 남들은 모르죠. 남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알아요. 뭐죠? 부끄러운 내 모습을 잘 아는 거예요. 이런 거에 혈기 부리고, 이런 일에 삐지고, 이런 일에 화내고, 내 감정이 격분해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야, 내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남들은 모르죠. 왜? 잘 위기를 모면하고 웃으면서 대처하고, 교회 생활 짬밥이 늘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익혀있기 때문에 슬쩍 넘어가죠. 그러나 나는 알아요.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 안에 이게 정말 신앙이 있는 건가? 왜 나는 변함이 없지? 달라지는 게 없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내가 정말 믿고 있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뭐가 잘 안 되고 답답하고 여러 사정들이 생기게 되면, 이게 정말 믿고 있는 거 맞나? 믿으면 뭘 잘 돼야 될 텐데 이 잘 되기는커녕 이러이러한 근심 걱정들만 자꾸 늘고 있고 실패가 되고 이러니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만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다들 포커페이스 하느라고 얼굴은 감추고 계시지만 이게 다 우리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믿음이 보잘것없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한낱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작은 시련의 바람만 쑥 불어도 나 안 해, 나 못해,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의 속상함을 표현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그러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자책을 하는 거죠. 야, 이게 내가 정말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는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고작 이러한 상황에도 이러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넘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거죠. 넘사벽인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도달할 수 없는 지경, 안 되는 일. 그러니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세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해야 제자로 인정받는 건데 나는 제자까지는 틀렸나 보다. 왜? 사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용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마음으로 품어주기가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 계속 설교 시간에 계속 성경 말씀에 사랑 타령, 용서 타령, 화평 타령, 화해 타령하는 얘기는 이제는 귀에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나는 안 되고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로 이제는 치부하지. 왜? 안 그러면 내가 너무 상처를 입으니까, 나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그게 안 되니까,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자꾸 상처가 되니까 그런 말에는 아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서 믿음의 본질을 자꾸 놓치고,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예배드림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남아버리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요한 1, 2, 3서 이 말씀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이 쓴 편지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사랑의 사도. 그도 한때는 혈기를 부렸던 사람이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죠. 모든 일에 욱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주여 지금 당장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지게 해서 저까지 것들 다 불태워버리기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뭐라고 우리를 문전박대하고 나를 멸시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콧방귀도 안 끼니 불이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대들었던 인간이 오늘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그가 인생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경륜도 연륜도 특별히 그의 믿음의 성숙함이 깊어지니까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들한테? 자기처럼 사랑이 쉽지 않은 사람, 사랑해 보려다가 실패해서 믿음이 조금 좌절되고 용서해 보려고 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고 품어 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자꾸 그럴수록 미움이 자꾸 꺼진 불씨 다시 일어나듯 일어나서 속상한 사람, 나 정말 믿는 것 맞나? 나 잘하고 있는 것 맞나? 나 교회 다닐 자격이 있나? 나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게 합당한가? 어디 가서 고민도 말 못하고 누구한테 얘기해보지도 못한 채 내 스스로만 그런 마음 속에서 믿음의 회의, 믿음의 시험, 믿음의 아픔을 스스로 겪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3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던 그때 너무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품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게 녹록지 않다라는 반증 아닐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다 하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네 자신이 너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고 야 니까짓 게 목사냐? 니까짓 게 장로냐? 니까짓 게 이런 거 하나
회개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이까짓 거 하나 해결할 줄 모르는데 너도 믿는 자냐? 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푹 찌르고 훅 들어와서 나를 속상하게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게 우리 솔직한 민낯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그거 내 얘기 아니야, 난 안 그래 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의 밝혀지지 않고 우리의 드러나지 않은 민낯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게 우리들 아니냐 라고 하는 요한의 스스로의 자백이, 이것이 우리들 이야기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 민낯도 알고 계시다라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 안 되는 그 민낯도,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기도하고 수십 년 하나님 해도 내 힘으로 이 한 사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한 사람 품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민낯이에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라고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왜? 오늘 20절에 쓰잖아요. 주님은 다 아신다. 그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사랑 타령의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용서 타령의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화평의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그게 내 삶의 자리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내 자존심만 건들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돈 문제에 엮이면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은 아시니 우리 서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먼저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이 민낯들, 사랑이라는 게 그리 쉽지 않다라고 하는 나의 한계들, 용서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솔직한 내 삶의 현실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요, 정말 안 되네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예배당에 와서는 이해해 보려고 하고 용서할 줄 알 것 같고 내가 사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면상만 보면 그런 마음, 그런 결단 어디로 가버렸는지, 어디로 가버렸는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도움과 은혜 입은 것은 바위에 새겨서 어떤 풍파가 일어도 지워지지 않게 하고, 누군가가 내게 줬던 상처와 아픔들은 모래 위에 새겨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그런 상처가 있었는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건만, 인생아 어찌 반대로 사냐라고 탈무드는 묻습니다. 그게 정답인데 우리는 남이 나한테 잘해주고 남이 나를 도와주고 남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거는 모래 위에 새겨서 시간만 지나면 그런 적이 있었는지도 깜빡 잊어먹은데, 남이 내게 주신 이 작은 상처는 바위에 깊이 새겨갖고 내가 잊나 봐라, 내가 죽어도 이걸 잊어먹나 봐라, 내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 그걸 바위에 새기며 살더라는 거죠. 어떠신가요? 그런 민낯이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 조용히 아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참 안 되네요.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지키기가 이게 만만치 않네요. 우리 함께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 미루지 말고.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십자가의 용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맡기신 사랑일 텐데 참 만만치 않네요. 주님,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아시니까, 그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도달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완전함,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완결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연약함과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힘겨움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용서해 보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하려 하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는 내 마음의 믿음의 싸움을 원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이 약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 왜 사랑 안 했어? 너 왜 용서 안 했어? 너 왜 품어주지 못했어? 너 왜 인내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완전한 완결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사랑해 보기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아내기를 매일매일 힘겨워도 그 싸움을 내려놓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을, 용서를, 은혜를 어디서부터 배웠는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언급하지요. 우리가 이로써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품고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용서,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의 받아들여짐은 우리 주님밖에는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을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됐으니, 우리가 어찌 십자가의 죽음의 예수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십자가의 죽음의 예수의 용서를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님은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리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고,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용서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중단하지 맙시다. 나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연약한 나의 용서의 마음, 내가 갈망하고 있는 사랑의 이 간절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마음 추스려서 사랑의 완전함, 용서의 온전함인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내 안에도, 내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포기하지 않는 진솔한 겨자씨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조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은 소설책을 혹시 보셨겠죠? 읽어보지 못하신 분은 오늘 식사하시고 우리 하늘꿈 도서관에 가면 거기에도 있으니까 한번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신 분은 금세 읽으실 거예요. 산티아고라고 하는 늙은 어부가 나오죠.
이 한때 젊었을 때는 고기도 잘 잡고 동네에서 야 베테랑이요, 제일 실력 좋아, 저가 금을 던지면 항상 그득이요, 어쩌면 저렇게 고기 있는 곳에 쏜살같이 노져가는지 몰라 하며 칭찬이 자자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84일 동안 단 한 마리 고기도 못 잡는 늙은 어부가 된 겁니다. 쓸모없는 어부가 됐다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물을 깃고 있는지, 왜 바다에 나가는지 사람들은 멍청하다라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그래도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그 모든 모욕과 자존심 상하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손질한 그물과 낚시를 가지고 바다를 향하여 노져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한 번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아보고 성공해보지 않았는데도 이 일을 놓치지 않는 것은 그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가 쓴 것에 보면 일생일대에 잡고 싶었던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이 아닌가. 그래요, 신앙생활하며 기도 열심히 했더니 자녀들이 잘 풀린 것도 있고, 병이 나아진 것도 있고, 일이 잘 된 것도 있고, 받은 은혜 크네. 하지만 마음속에 우리는 항상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에 먹는 물질의 기적도 일으키셨지만 그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이 아니고, 믿음의 본질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믿음의 본질인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완전한 십자가를 우리도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맺어봐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잡아야 될 텐데, 부모가 용서가 안 되고, 부부간의 용서가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용서가 안 되고, 친인척 간의 용서가 안 되고, 성도들 사이의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고기 한번 믿음으로 낚아봐야 되지 않아요? 그게 진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이 아닐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해요. 야,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사랑이 없어. 야, 장로가 돼가지고 저게 뭐야. 아이고, 저게 권사라고. 아이고,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니면 뭐해. 라며 수근수근 거려요. 야, 믿는다고 하면서 저 집 망하는 거 봐라. 가난한 거 봐라. 병든 거 봐라.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내 믿음의 지난 세월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수근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내 스스로가 자책하는 일이 더 아픈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어. 이게 더 힘들어. 그런데 오늘 20절 중반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믿음의 의로운 순종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나의 참 약한 모습이 보여도 여전히 욱하고 여전히 감정에 치우치고 여전히 그래도 우리의 책망할 마음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니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을 배웠으니 너희의 인생의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것, 너희의 믿음으로 이뤄내는 용서, 너희들이 이루는 믿음으로서의 사랑의 회복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 뭐라고 조롱을 해도 노인과 바다에 나온 산티아고 할아버지처럼 여전히 사랑하기 위하여 바다로 나갑시다. 용서해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보고, 품어주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믿음으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완전히 내 마음에서 평화를 누리고 완전히 예수님 사랑을 완전히 이뤄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삶이 지금 안 된다고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내 마음에 책망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84일이나 되고 또 다른 날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도 또 같은 날에 상처를 입을 것 같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늙은 어부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바다로, 오늘도 우리도 믿음의 바다로, 오늘 우리도 사랑의 바다로, 십자가의 바다로 여전히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포기하지 말자. 오늘을 주셨잖아요. 오늘 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이 용서의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셨잖아요. 힘을 주셨잖아요. 인생의 호흡을 주셨으니 우리 중단하지 말자. 더 놀라운 얘기는, 이제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청새치라고 하는 놀라운, 누구도 잡아본 적이 없었던 큰 물고기를 잡죠. 이 물고기를 싣고 항구에만 가면 사람들이 완전히 환호성을 지를 것 같죠. 그런데 망같지 않죠? 배가 조그마고 물고기가 너무 커서 이 물고기를 배에 싣고 갈 수 없는 형편이라 배에 묶어 갖고 오다 보니 상어가 와갖고 뜯어먹고 처음에는 그 상어를 내쫓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돌아왔더니 배 옆에 앙상한 뼈들만 남아 있었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 이 내면에 믿음으로 용서해 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고, 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칭찬해 주지 않아요. 뼈만 남으니까, 아무런 것도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나는 알아요.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회복이 됐어요. 내 안에서 진정한 용서를 깨달았어요. 내 안에서 진정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잡아보지 못했던 그 물고기, 누구도 본 적이 없었던 용서, 누구도 체험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랑의 완성,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 평강. 사랑하는 저와 함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날 동안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용서해 보려 하고 사랑해 보려고 하는 믿음의 싸움으로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쉼없이 달려가는 우리들을 통해 언젠가 진정한 용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진정한 평강이 감사로 넘쳐나며, 온전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 삶은 충만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 복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자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자 아시잖아요. 언제까지 미움을, 원망을, 이 아픔을 숨겨놓고 삽니까? 주여,
포기하지 않고 주를 바라나니 온전한 사랑의 성취의 기쁨이 우리의 믿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주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